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47장 이제 말씀 조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48장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마무리가 뭐로 마무리가 되냐면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내가 전도제자다.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환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요 절망하고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탄식한다. 그 사람은 전도제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을 오늘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 쭉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조금씩 깊게 보면서 아마 저도 이제 많은 부분들도 이제 은혜가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현장입니다. 진짜 우리가 정복해야 된 가나안 땅이니까요.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가나안 땅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꼭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 신앙들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뭐 언약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폼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언약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우리 가나안 정복이라는 비밀을 두고 또 가장 중요한 축복 강답이 되게 되겠죠. 뭐 옛날에 말씀 나눈 건데 여러분들 그죠? 반드시 이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이제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 시간표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는지 대충 이제 아마 감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시간표죠. 첫째는 뭡니까? 애굽의 시간표,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들인데 이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저 사람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그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애굽에서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만큼 손해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산다.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지고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기에 이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는 골골거리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골골거리니 강제 노동을 시키려고 해도 걸림돌이 되니까 안 시킬 거 아닙니까? 힘셀수록 뭐 하는 겁니까? 우상 만드는데 전부 다 동원돼 가지고요, 바로라는 사단을 이익되게 만드는 여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요. 뭐 지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애굽의 시간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피발라야 빠져나오고요. 어디를 건너야 되냐? 홍해를 건너야 애굽이라는 시간표가 지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요단강 여러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홍해와 요단강이죠. 홍해는 여러분들 뭐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는 시간표 속에서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피만 발랐더니 다 하나님이 작업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애굽에서 나오는데 야 우리 나갈 테니까 은검패물 다 가져오라 그러면요, 애굽 사람들 다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그런 불강력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 없는 게 100% 전적인 은혜죠, 여러분들. 그러니 홍해를 가르는 것도 얘들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뭐 모세가 했지 않냐? 모세는 뭐한 거죠, 여러분들?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키면 가르킨 거예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다 갈라버립니다. 이게 이제 애굽의 시간표가 되고요. 애굽의 시간표를 지나면은 그 다음 오는 게 광야의 시간표가 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리려고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홍해까지 이끌어간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 시내산입니다. 그 길을 끌고 가려고 하나님이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 가자말자 홍해 나온다고요? 중리산이 하면서 원망불평하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건너고요. 홍해 건너자마자 또 뭐가 나옵니까? 광야가 나와가지고요, 물 떨어졌다고 씩씩거리 샀고요. 그래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곱이 넘어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지요.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들. 또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또 가다 보니까 더 어려움 나고도 씩씩거리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중간 단계는 어디냐? 그게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그게 이제 그쪽까지 오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뭐를 만들어라느냐, 성막을 만들랍니다. 성막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보호하는 곳이 성막이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응답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뭐 자기들이 요구한 거지만은 12명의 정탐꾼 보내죠. 근데 얘들이 갈 때 뭐 갖고 가야 됩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언약궤를 딱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 뭡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또 그거 듣고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언약궤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성막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껍데기만 만든 겁니다. 진짜는 안 붙던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불신앙했던 출애굽 세대들 하나씩 다 이제 사라져 가게 됩니다. 이 이후로 이제 출애굽 2세대들 데리고요,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본론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나안의 시간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응답이 왔냐? 뭐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죠? 날마다 만나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맛이 갔든지 나중에는 만나도 실적 내지만은요. 여러분들 복음이 실적 난다. 죽을 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딱 고려 봐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진짜 복음 돼야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뭐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닙니다.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요. 뭐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도 문제 없을 정도로 성경 거래돼 있으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고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뭐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부 다 사라질 응답.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일단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여기에 있다. 응답이 아니고요, 저주와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 아무리 큰 응답 받아도 내일 되면 끝이라. 오늘 받은 여러분들 만나 응답은 오늘로 끝인 거예요. 내일 되면요 또 만나 기다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이게 시간표라니까. 뭐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가지고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 여기서 받는 응답은 뭐가 됩니까? 영원토록 나와 내 후대들이 누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게, 광야와 가나안의 그 갈림길 뭐냐? 그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갈라야 되는 겁니다. 요단은 뭐 가지고 가르죠? 애굽은 피발라에서 빠져나오지만은 요단을 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랬고요. 이제 언약궤를 진짜 만들어서 이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요단을 갈라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어디인가? 우리 가정 가문의 시간표가 어디인가? 우리 교회와 지금 내 있는 지역의 현장의 시간표가 뭘까? 요걸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제일 핵심은 뭡니까? 광야의 시간표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요단을 갈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간표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거 일단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찌지고 볶두마하든 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요단이 반드시 갈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요단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까지요, 제일 핵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중에 그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요, 요단을 가르는 이 주인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부르십니다. 레위 지파고요. 레위 지파에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세 이제 가문들이 있습니다. 고핫 가문, 그다음에 므라리 가문, 게르손 가문이 있고요. 아론과 모세는 고핫 가문의 이제 후손들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므람이 이제 아버지니까요. 근데 그 세 가문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시고요,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일에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부르냐? 이들을 사용해요. 원래 이제 그 성막을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할 때에 언약궤를 옮기는 지파는 여러분들 고핫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언약궤를 일무지고 옮기는 거예요.
좀 말이 좀 복잡해지는데 다윗이 여러분들 그죠? 이제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어디에 옮겨갑니까? 수레에 담아가지고 옮기지요. 그래서 우사와 베레스라는 사람이 이걸 옮겨가는데요. 이게 이제 소를 가지고 수레에 싣고 올라가다가 뭐 수레가 팍 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우사가 그걸 잡지요, 그죠?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베레스와 우사도 전부 다 여러분들 이제 레위인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옮길 때는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실수라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고학 가문이 이제 다 옮길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특별한 경우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이걸 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죠, 그죠? 언약궤는 앞에 뒤에 둘이서.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루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고요. 남아있는 두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되고요. 이다말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요.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비느하스고요. 이다말도 자손들이 있겠죠. 얘들이 이제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요,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는 이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아무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요단은 누구만 가를 수 있습니까? 제사장인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들일 때에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분입니다. 이것도 모르고요, 그죠? 이 의미를 띠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도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요. 요소와 갈렙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요. 그러니 요단을 갈라야 되는 부분들로 언약궤를 앞장 세우면서 믿음에 보고하며 하나님이 응답 줄 건데 전부 다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얘들은 아론의 후손.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서 쭉 말씀 진행해 나갈 때 그죠? 필요한 성경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숙지하며 올해 또 이제 성경 통독하겠지만은 내년에 성경 통독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쌓아 나가면 좋겠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 그러죠? 언약궤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궤를 여러분들 집에 보관해 두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언약궤를 항상 우리 어깨에 짊어져야 돼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진다는 말은 두 가지 이야기들이죠, 그죠? 절대 진리로 붙드는 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언약이 절대 진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뭐 해야 되죠? 언약의 꿈꾸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우리 쌍둥이들 돌려배하면서 제가 조금 말씀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에 많이 은혜가 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특징도 이 내용들이 되고요. 전도자는 언약의 꿈들을 날마다 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꿈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꿈이라. 언약 가지고 어머니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후대를 두고요, 언약의 꿈을 꾸면 꿈을 넘어서 비전으로 삼고요, 진짜 환상을 보면 에스겔처럼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진 꿈과 비전과 환상대로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제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비밀들을요. 언약궤를 매지요. 두 번째 뭐해라 그랬습니까?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난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언약궤를 짊어졌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부족해도 앞장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요. 일단은 제사장이니까 현장에서 앞장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가정 가문이, 춘천 지역의 모든 현장들이,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이요,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가서 뭐 참 할렐루야 아멘이겠죠, 그죠? 의사의사 하면서, 그죠? 힘내 가지고요, 또 처지는 놈들 끌어당겨주고, 그죠? 또 앞에서 힘들어하면 뒤에서 밀어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뭐 해야 되죠? 반드시 앞장서야 돼요. 언약궤 매지 않고 앞장서면 교만한 놈을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한 대 맞겠지만은요, 언약궤 맸다,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도 뭐 해야 됩니까? 앞장서 나가야 돼요. 앞장서지 아니한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 나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분명한 뭔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제사장이란 말이 어려우면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 제사장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 그리스도인이 국의 제사장이 있으니까 꼭 저와 여러분들 같이 갈 생각하면 안 되고요. 버려야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가정 가문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언약궤 딱 어깨에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된다니까요. 앞장서지 아니하는데 따라오라고요. 누가 따라갑니까? 같이 간다고요. 어떻게 가요? 가야 뒤에 따라가지. 앞장 안 쓰면 뭐 된다고? 걸림돌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여러분들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뭐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니요, 여러분들. 언약궤 갖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 그러니 이악 물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앞장서 나가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 그죠? 그래도 그 무슨 말이냐? 우리 가정 가문에 훌륭한 놈들 많은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궤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 그러면요, 훌륭한 놈들요. 나중에 하나도 훌륭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껍데기만 가지고 감지르는데 나중에 딱 복음에 눈 떠가 보면요, 야, 저거 복음 전혀 없이 전부 다 허상이구나, 이거 종교에 빠져가지고 엉망이구나,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 내가 언약궤 딱 어깨에 짊어지고 안고 있으니까 걔들의 모습이 그죠? 진짜 나만 장군처럼요, 뭐 훈장 달고 어마어마하지요. 나중에 복음에 눈 뜨고 딱 보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큰 소리 치는 거,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말한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지 나중에 되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요단에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발을 담가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요단은 어마어마한 강이거든요. 곡식을 거둘 때에 이때에 언약궤를 내고요. 언약의 꿈을 꾸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발을 요단에 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건너갑니까? 내 발이 그곳에 담겨있는 고동 안에 요단 갈라지고요. 우리의 후대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 일을 안 한다. 뻔하죠, 여러분. 그러니 출애굽 1세대도 조용히 한 명씩 불러가야 돼요. 이 일을 못하고 일을 안 하니까.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표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응답받아도 그날부터 그날입니다. 아무리 축복받아도 제자리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니까. 광야 자체가 돌고 돌고 돌아가도 맨날 그 자리니까. 여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헌신되는 이 시대의 언약궤를 맨 영적인 제사장,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문에서요. 춘천 현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 제가 죄송한 게 맨날 그저 수요일 주일을 했던 거 또 그냥 감질러서 늘 죄송한데 하다 보면 또 감질러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면서 그죠? 진짜 좀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나는 누구인가? 전도 제자죠, 여러분들.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현장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렀고요. 춘천 지역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가 됩니까? 언약궤 짊어지고요. 앞장서야 되고요. 반드시 요단의 발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발라가지고 그래서 요단 가르면 내가 따라가겠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주인공이 아니고 덜러리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축복이 뭡니까? 절대로 가를 수 없는, 그죠? 요단을 가르는 이 응답을 가지고요. 광야의 시간표 끝내고 가나안이라는 축복과 응답소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애굽은 그냥 여러분들 그죠? 줄만 잘 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건너와지니까. 그죠? 하나님이 유월절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광야라는 시간표를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그래서 요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하나님의 축복 강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돼야 되고요.
이제 다음 주 조금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든가 했던 부분들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에스겔에서는 최고 절망의 상황 자체가 최고의 절망의 상황입니다. 실제로요 1차 포로로 다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요 3차 포로로 잡혀가기 일보 직전, 한마디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요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 가지고 안에는 비참한 지경이고요. 이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나? 에스겔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제 25살에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거기서 부름받습니다. 몇 년 동안 사역하냐? 22년 동안요. 지금 이제 47장, 48장 두 장이 남아 있으니까 22년 동안 사역했으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 따지면 에스겔 나이가 한 47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죠? 몇천 년 전 아닙니까? 그 시대에 47이다. 그럼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소망 없고 전혀 여러분들 희망 없고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계속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절망입니다.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질까 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요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본인은 계속해서 나이 들면서 이제 어찌 보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하나를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뭐를 보여주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마찬가지고요. 48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절망 속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의 꿈을 가지고요. 비전을 품고요. 여기에서 환상 보라는 거예요. 이 본 환상대로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응답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이 응답이 에스겔이요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으로 보았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이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다니까요. 물론 언약 안에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처럼요 최고의 절망의 상황에도 누구 때문에요?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언약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는 사람, 이게 진짜 전도제자입니다. 그걸 해내야 되고요. 해내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니까요. 이 환상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개꿈이 아니라 언약의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됩니까? 성취가 다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오는 거, 그 후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요, 이제 성령 시대가 되어져서 대한민국 춘천이라는 이 현장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꿈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소망을 노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반드시 미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축복 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 환상으로 이게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를 쭉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들 그죠 이야기를 했죠. 에스겔이 보았던 마지막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피크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요게 이제 메시아 왕국의 건설하는 부분들, 또 그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노래하는 부분들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40장에서 43장까지는 여러분들 새로운 성전, 그죠?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성전이 뭐가 없습니까? 휘장이 없고요, 그죠? 성소 안에 그죠? 뭐 진설별 등이라든가 등대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를 본 겁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를 이때의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새로운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에스겔의 환상으로 보고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던 거 44장에서 46장입니다. 44장에서 46장까지는 여러분들 새로운 예배, 양잡고 소잡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의미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비밀들을 쭉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노래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47장, 48장이죠.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새로운 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고기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 조금 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48장의 내용입니다. 12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이 새롭게 분배될 땅, 그래서 자기들이 차지할 땅, 또 그 땅에 있는 뭐 아주 특별한 또 어떤 땅을 하나님 그렇게 이제 분배를 해놓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상들을 보는 게 한마디로 뭐죠? 세계복음화 되어진 그 땅의 현장들, 이걸 이제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에스겔이 뭐 보는 겁니까? 환상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은 힘들어 죽겠는데, 본인은 어려워가지고 계속 낙심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 환상 보여주고요. 또 끌고 가서 환상 보여주고 계속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은혜 속에 있으면요, 절망할 시간표 있습니까? 절망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소망 주시는데 뭐 이게 이제 전도 제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가장 중요한 환상을 두 가지로 들으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첫째는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얼마 전에 다 메시지 나누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날마다 꾸어야 되는 복음의 꿈이자 환상이 뭡니까?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다 죽어가더라도 마른 뼈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만 선포되면, 복음만 선포되면 전부 다 살아난다라는 거, 이걸 늘 꿈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게 늘 우리가 꿈꿔야 되는, 죽을 때까지 그 진짜 환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요, 우리가 꿈꾸고 꿈꾸면서 늘 언제나 바라봐야 되는 진짜 환상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옛날에도 이제 말씀 전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냐니까 성전 문지방에서요,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이 물이 어느 정도 거리에 가서 봤더니 그게 여러분 발목을 잠그고요. 또 어느 정도 거리를 갔더니 그게 이제 무릎을 잠그고요. 어떤 거리에 갔더니 허리까지,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 온몸을 잠그고요. 나중에는 이게 바다를 이루고, 한마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하나님이 주의 천사집니다. 에스겔을 데리고요, 성전문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보는 환상입니다. 성전의 한 면이 동쪽을 향했고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린다라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여러분들 그죠?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에스겔이 제일 중요한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문지방이 뭐죠, 여러분들? 성전 문지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단을 이해하는, 교회 강단을요.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들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어떤 물입니까? 복음의 생수입니다. 은혜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강단은 복음만 말하는 교회 강단 되어지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복음 말하지 않으면 뭐 됩니까,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말하는 목사 죽고요, 듣는 성도들 죽고요, 다 죽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젊을 때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꿈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요. 뭐 제가 6살 때부터 목사 된다고 감질렀는데, 제가 볼 때는 철을 못 들어서 그냥 목사 된다 그랬지. 철 들어가지고 네 목사 할래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철 모를 때부터 목사 된다고 감질른 게 있어가지고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황하다가 이제 시간표 되어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딱 결단하고 기도했던 한 가지입니다. 복음만 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고요. 뭐 지금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예요. 왜 그러냐?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됩니까? 은혜의 생수, 복음의 생수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일단은 뭐 얼마나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은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 오직 성경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늘 확인해야 됩니다. 뭐 목사님의 메시지니까 믿고 넘어간다. 그러다 여러분도 발등 지키면 못 자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 책임 못 지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죠? 강단 메시지가 정말로 성경이 맞냐? 늘 확인해야 돼요. 성경 밖에서 메시지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교만한 거고 하나님 위에 있는 거고, 그게 대표적으로 천주교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은 하기는 하는데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형태는 뭐를 띄어야 되죠? 오직 믿음 돼야 돼요. 플러스 알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플러스 알파는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내용들이 되고요.
이 비밀들을 가지고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니까. 그리고 다 맞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됩니까? 지자랑하면 안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마음 중심에서 그게 나타나셔야만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복음이고요. 이걸 선포하면서 복음의 은혜의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가장 큰 절망의 순간입니다. 최고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교회가 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환상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꿈꿔야 되는 춘천인만을 교회를 두고 우리가 늘 꿈꿔야 되는 환상이 이 환상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말씀 나오고요. 3절입니다.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했다. 천척은 여러분들 그죠? 550m라 그래요. 뭐 얼마 많이 안 되는 거리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고요. 천척입니다. 뭐 지금의 이제 그런 메타 개념으로 하면 550m, 550m를 건너갔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요. 발목에 오를 정도로 계속 이제 물이 이제 차올라온 거예요. 발목이면 여러분 얼마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뭐 실제로 발목이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시냇물처럼, 그죠? 뭐 그 정도겠죠, 여러분들. 근데 4절입니다. 또 다시 이제 천척을 이제 지나가서 다시 한번 물의 그런 깊이를 재본 겁니다. 얼마가 됩니까? 이 물이 여러분들, 그죠? 허리까지 오른다라는. 그 전에는 무릎에 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지나갔더니 허리에 오른다라는 겁니다. 이제 물이 계속 흘러 넘치니까 계속해서 이제 물의 양이 이제 증가하겠죠. 발목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이제 허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물이 뭐 발목에 오른다, 뭐 그다음에 이제 무릎에 오른다 이 부분이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5절에 가보면요, 또 다시 천척을 지나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두고 늘 언제나 꿈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춘천인만을 교회에서 복음의 생수가 계속 흘러나와서 어디를요? 춘천 전체를요.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온몸을 잠글 수 있는 강을 이루는 부분들. 그게 뭐야 됩니까? 우리가 늘 보아야 되는 믿음의 환상으로 보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게, 늘 꿈꿔야 되는 내용이라는 게. 이게 뭐 하는 방법입니까? 세계복음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현장에 뭐로 세웠습니까? 교회로 세웠죠. 뭐 두말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생수 계속 흘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물에, 그죠?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과 허리, 온 가정 가문을 덮을 수 있는 강을 이룰 때까지 계속 흘리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나중에 누가 합니까? 그 다음부터 보면요, 강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을 이루고요.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강을 넘어서 바다에 이르러서 바다를 이루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사람 되지도 않지만은요, 우리가 꿈꿔야 될 거라니까요. 하나님 춘천인만을 교회 강단에서 춘천 전역을요, 은혜의 행수가 늘넘쳐서 나중에 은혜의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춘천 전역을 잠글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아야 되는 환상입니다. 늘 언제나 꿈꿔야 될 내용이라니까요. 다 망했고 망해가고 있고, 망한 지가 벌써 여러분들 그죠? 20몇 년이 흘러가지고요. 본인도 처음에 부름받아서 사역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겠죠. 뭐 소망의 메시지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22년이 지난 거예요. 해가 바뀌어, 강산이 바뀌어도 2번이나 바뀐 겁니다. 본인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의 메시지 계속해서 환상 보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조금 응답이 오면 그래도 어깨 힘들어가고 뭐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체면도 체면이죠. 말하는 거는 전혀 엉터리로요. 전혀 응답 안 오고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22년이 지났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또 환상 주는 거. 이거 해라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못 전해도요, 그죠? 많은 제자들 못 살려내도 뭐 아무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이거 꿈꾸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뭐가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강을 이루게 될 때, 은혜의 강을 이루게 될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나무가 심이 많다는 말은 응답의 풍성함들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은혜의 발목을 잡아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그죠 강물이 우리 무릎에 차올라 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강을 이루었더니 강 좌우편을 돌아보니 여러분들 풍성한 나무들이 있게 되어지는 게,
8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는 바다를 이루지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이 아라바를 여러분들 사해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요. 나중에 강을 이루고 나중에 바다에 도착하는데 사해 바다에 도착했는데도 뭐라 그래요? 모든 죽은 사해 바다가 다 살아난다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요. 고기가 심이 많다라는 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발목을 이루어 가지고는요, 여러분들 거기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피라미드 못 살지. 나가보라니까, 여러분들, 그죠?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여러분들 그죠? 발목에 물 차 있는 시내에 가서 고기 잡는다. 고기가 미치지 않는 이상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영적인 은혜의 수준이요 발목을 잠그고 있는데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무슨 수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강을 이루고 은혜의 바다를 이루며 그곳에 풍성한 고기들을 하나님이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이죠, 그죠?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죠? 고기는 생명과 제자를 뭡니까? 생명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한다면요. 어부는 뭐죠? 고기를 잡는 사람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 제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 그런 걸음 속에 여러분들 제자의 문을 열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마음껏 춘천복음화에 3천 제자 세우는 이런 축복 강답을 누려나가는 게 실제 영향이죠. 바울의 은혜의 수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겨우 여러분들 밤록 정도에 차는 그런 은혜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그러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분량 속에요. 누구를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까? 진짜 제자 중에 제자. 앞으로 생명 걸고 빌립보 지역을 살릴 인물 루디아가 여러분들 그 은혜의 분량 속에 잠길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랐어요. 그죠? 끊이지 않고 매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겨우 응답받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은 뭐가 됩니까? 결국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어떤 정도로 은혜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 해야 됩니까? 꿈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록 뭐 그죠? 몇 명 되지도 않고 교회에 앉아 있는 부분이지만은요. 우리 춘천인마늘 교회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꿈꾸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 이걸 노래하면서 이걸 꿈꾸면서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속입니다, 지속. 끝까지 계속요. 죽을 때까지, 그죠? 물이 얼마나 차와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여러분들, 그죠? 뭐 에스겔이 나가서 따지는 게 아니고 에스겔을 끌고 가가지고 주의 천사가 다 청량하니까 그것조차도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복음의 생수만 계속 흘리는 거예요. 흘리고 흘리다 보면, 그죠? 발목까지 얽고 또 계속 흘리다 보면, 그죠? 무릎과 허리까지 좌우를 끄고 또 계속 흘리다 보면 언젠가는 강을 이루겠지, 여러분들. 우리가 강을 못 누리며 못 이루며 부름받아 가면 되고요.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 또 계속해서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시대에 또 흘리면 되고요. 언제까지? 바다에 이룰 때까지 계속 흘리면 되지 뭐. 그래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 되면 반드시 춘천의 3천절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꼭 세계복음 해야 된다. 그것도 욕심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세계복음 할 거니까. 그래서 이 비밀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의 생수만 계속 흘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 가지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이라는 영적인 현장에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의 생수 계속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이 다 살려낼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이끌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흘려나가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11절이죠.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은혜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지 않는 곳은요. 진펄과 개펄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은혜 못 받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조금 바쁜 일이 있다고요. 조금 급한 일이 있다고요. 은혜 팽개치고요. 바쁜 일 중심으로 간다. 그게 나중에 가보면 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대청부 애들 모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네 전인생을 두고 제일 은혜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 내 청년의 때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도 뭐 은혜 받긴 받는데 진짜 제가 제일 은혜 제일 많이 받을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학년, 3학년, 4학년요 미쳐가지고 막 성경 보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그래 저보고 저거 목사라고 우리 과에서 그죠? 물론 뭐 학교 공부는 다 제껴두고 어차피 신학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회로 이런 공부하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좀 공부하려고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봐도 이 뭐 글자하고 숫자 했는데 전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왕 뭐 도움도 안 되고 모르는 거 팽개치고요. 그때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뭐 웨스트민스터 보고 조직신학 공부하고 뭐 어차피 이게 신학 대학원 이제 시험 과목이었으니까 애들 뭐 고개 흔들죠 여러분들. 뭐 저거야 고개를 흔들지 말든가 시험요 제 목표는 하나입니다. F만 받으면 돼요. F 받으면 이제 누락되니까 졸업을 못하니까 딱 하나의 목표 F만 받으면 됩니다. 쏙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남들은 뭐 A 플러스 왔는데 나는 F만 받으면 되니까 뭐. 근데 진짜 제가 은혜 많이 받은 때가 그게요.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실 우리의 인생을 지나고 난 이후에 내 과거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풍성한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 미래의 오늘의 나의 모습은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뻔할뻔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안 된다.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은 안 그렇다니까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내가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꽝이라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때 잘 먹고 잘 살은 거 기억이 안 남는다니까. 지금 당장 생각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들이 이 내용이 되게 되는 게 꼭 지속이라는 비밀들 꼭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 에스겔이 보았던 또 보여주었던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요? 결국은 이거예요. 은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가 맞지만은요 이 부분들을 환상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돼요. 뭐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개척하고 나서부터 이제 얼마까지는 그 얼마까지가 뭐 1, 2년은 아니고 여러분 최소한 10몇 년까지는 그래도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때 와가지고 늘 언제나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꾸었던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시간 지나면 이게 시들시들해지더라고. 그래서 요즘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좀 많은 부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춘천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그죠? 춘천 시내 딱 보면서 휴게소에 내려올 때마다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뭐 아무 감동이 없이 그냥 내려오더라고요. 요즘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또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할 거 뭡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요 뭐 하라고요? 진짜 에스겔을 보았던 이 환상요 계속 보셔야 돼요. 진짜 전도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꾸었던 환상대로 여러분들이 보았던 환상대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후대들이요 이 응답 고스란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 최고의 어머니고 최고의 아버지고요. 이게 진짜 전도 제자가 되게 되는 거죠.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요. 전도 제자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부분을 두고 요단을 가르는 이 일에 그죠?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영적인 제사장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궤를 메라 그랬죠. 그리고 앞장서라 그랬고요. 요단의 발을 담가라 그랬어요. 뭐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환상을 마음에 품지 않고요. 소망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갑니다. 뭐 가지고요? 언약에 대한 환상 가지고 언약에 대한 소망 가지고요. 늘 마음속에서. 그런데 언약이라는 부분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고요. 소망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앞장서 나가는데 그죠? 벌벌 떨면서 나가겠습니까? 늘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요단의 발을 담그면서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요단이 어떻게 갈라지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늘 환상 속에서 소망 속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절망의 시대입니다. 말세지 말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에스겔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뭐 봐야 되죠? 소망의 환상들 늘 보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성경에 그죠? 베드로입니까? 이렇게 예언하기를 그죠? 마가다락방에 이런 일들 가지고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요엘서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다 이 이야기예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뭐 그죠 환상을 보고 그죠 뭐 새로운 단어를 말을 할 것이고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딱 요 내용입니다.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정말로 여러분 환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 가문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내 하나가 은혜의 생수의 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하며 모든 부분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음으로요, 환상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참된 전도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대로요, 계속 여러분들 진짜 언약의 꿈 가지고요, 언약의 비전으로, 언약의 환상으로요, 이 비밀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크게 잘한 건 아니지만은 거의 뭐 못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는 해온 것 같아요. 뭐 너무 잘했다면 교만한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환상 볼 거고요, 요걸 후대들이 물려주고 우리는 부름받아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에 이 역할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58장 찬양하겠습니다.